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 45절로 47절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새신자반을 이제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챕터 성숙자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0과까지 있는데요. 새신자반 공과 10과를 제가 20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혹시 한 가지, 한 챕터라도 기억나시는 분? 한 챕터라도. 기억 못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억 못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할 말이 많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숙자반으로 이제 넘어가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챕터. 믿음이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한다.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뭔 소린가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자들을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하냐?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미쳤다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저 집 망했다. 저 집 큰일 났다. 저 여자가 저렇게 밖으로 돌아가지고, 그렇다고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깨진다고 말이 있잖아. 옛날 속담이. 전 밖으로 이렇게 훈련 받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손가락질을 하고 저 가정 큰일 났다 그랬는데요. 오히려 역으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의 외적 발육이 성장이라면, 자, 내적 발육은 성숙입니다. 외적 발육이 이렇게 우리가 성장이 한계되잖아요. 멈추잖아요. 한 20살쯤 되면 거기서 20대에서 이렇게 발육이 다 멈추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후퇴되어지는 이렇게 점점 세포도 이제 죽고 하면서 이제 노화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숙에는 끝이 없습니다. 성숙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노인이 된다. 자, 그런데 성숙해진 사람은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다. 공감되어집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노인이 되어서 뇌가 좀 이렇게 좀 좁아지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화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배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자. 즉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자. 성숙해 가자.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겉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속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숙자반을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제가 먼저 알아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뭘 알아서 가르친다라기보다 저도 배워가면서 우리 같이 배워가자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환난을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낙심 대신에 감사와 인내로 견디는 태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알미,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체성을 결여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 많이 하죠. 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요. 이 남편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헤어져서 깨졌어야 맞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근데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은혜의 근거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무엇이 바뀌느냐?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바뀌면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남편이나 옆에 뭐 형제, 부모, 또 친구, 뭐 무슨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뛰어버리잖아. 근데 은혜 받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 떠오르면서 아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손가락이 너에서 이제 나로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전부 다 모든 문제가 아 나 때문이었구나.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 말씀 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잘 가고 있고 잘하고 있고 뭐든지 나는 뭐 틀린 게 없어.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거대한 그 전능하심 앞에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갑자기 내가 에노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보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인생 잘 살았어도 그러니까 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져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작은 죄를 져서 회개 좀 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창세기 4장 26절인가요? 그 가인 아벨 저기잖아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은 쫓겨나고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세요. 셋을 통해서 저기 에노스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은 내가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에노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큰일 날 사람이다. 이걸 발견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 못 사는 게 아니야. 잘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에노스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난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틀, 내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비상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설교 제가 부제목을 하나 정해봤어요. 이제 본문을 이제 보시는데 내 인생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틀로 들어서라. 이렇게 부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다윗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17장 얘기를 이게 쭉 읽어보면은 이제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의 인물이 키가 6척 한 뼘 이렇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 그 당시에 키가 3m 정도 된대요. 3m. 3m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노트구를 이렇게 갑옷을 입었잖아요. 이 무게가 몇 세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무게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약 한 60kg 정도가 나간대요. 그것을 입고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가 아버지잖아요. 8형제가 있었어. 그때 이제 세 형제가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궁금하잖아 이제.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이것저것 간식을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형 안부 좀 보고 물어보고 이거 전해줘라. 이거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갔어요. 갔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거인이
이렇게 막 모욕을 하면서 이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걸 듣고 아니 저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걸 듣고 이제 형들이 뭐랬냐면은 야 너는 목동으로서 가서 네 할 일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건방 떠냐. 너 완악함을 한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형은 내가 뭘 잘못했게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왕에게 전했어요. 사울왕에 전했더니 사울이 불러서 다윗을.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을 보니까 소년 막내니까 8째 막내니까 소년이 아직 안 컸어. 근데 이 상태에서 사울이 물어봐.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을 네가 물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목동일 때에 사자, 곰,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쫓아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이렇게 빼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곰이나 사자가 나를 칠 때 여호와의 힘으로 그래서 잡아 뜯어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걸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옷을 입혀주는 거지. 본문이.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자,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벗어버렸어.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 어떻게 합니까? 이 내 눈에 보이는 상식과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로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해버린 거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 골리앗 얘기 교회 안 다녔어도 많이 들었지요.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 뭐 이런 그죠? 들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전쟁터에서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상식이잖아. 근데 그 상식에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틀에 다윗이 그 상식선의 틀을 벗어버리고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틀에. 사람이 볼 땐 비상식적이죠.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니 갑옷도 안 입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도대체가 죄가 뭐 어쩌려고. 미쳤죠 저게. 미쳤잖아요. 그래서 카리벤의 기독교 강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이성, 내 틀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이지만 나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그것이 온 인류를 갖다 덮었기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씨앗이 자꾸 뿌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가야 돼. 오늘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야, 믿음이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혼까지 살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되었다가 아니라 됐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에 나왔다 해서 큰일 나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래서 예배 기둥은 절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기둥,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이것이 바로 믿음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을 보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 송 집사 말씀 보라면 바빠 죽겠는데 우리 뭐 먹고 살으라고 내가 왜 말씀을 봐야 돼?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자네 한 사람이면 됐지. 아니요. 아내 믿음 있다고 해서 남편이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틀이라는 것이 저것들 미쳤어. 이 좋은 날씨에 저 어디 놀러나 가고 어디 저 벚꽃놀이 요새 벚꽃들 많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지내지 무슨 답답한 저 예배 초세 가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틀 안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결심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틀을 부수고 하나님의 무한한 틀 속으로 뛰어드는 이동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틀 계시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했잖아요. 이 마음을 인정하는 자체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살았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똑바로 잘 살아도 그 안에 선한 자. 제가 그랬거든요. 전 정말 똑바로 살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앞만 바라봤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많다고 나를 허무는데요. 그런 자체가 교만이래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잘했어.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죄를 토설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저것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사람이에요. 저거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했던 손이 나도 내 안에 제 씨앗이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이 식물들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안 맞아지면요. 이것들이 죽어요.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면 제 씨앗은 언제라도 꽃을 만발하게 피울 수 있는 그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준비가 이미 되어졌어요. 여기 땅 하는 순간 뭐 씨앗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씨앗을 딱 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딱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 유혹 이런 것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배워집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본 믿음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틀, 인간의 상식을 거부하십시오.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을 벗고, 자, 17장 38절. 이것은 당연한 전쟁터에서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가두는 틀임을 깨닫고 과감히 벗어 던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스펙, 경험, 상식이라는 이 사울의 갑옷 안에 갇혀 있지는 않으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은 그 익숙한 틀을 벗는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송 집사가 지금 50년 넘는 세월을 가방 공장했잖아요. 그 사울의 그 틀을 깨부셨습니다. 어제부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방을 정리합니다. 참 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안가 뭔지 모를 불안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집사님이 우리 송 집사님이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그 생각 맞습니다. 가장으로서 나 할 수 있어. 나 뭐라도 할 수 있어. 응? 나만 믿어. 그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 두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로 가자는 거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남자들의 허세입니다, 그거. 안쓰러울 것 없어요. 그 월세 나가지고 뭐하죠? 왜냐면 제가 같이 열심히 하다가 제가 쑥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침 상황이 전쟁 터져가지고 일꼴 떨어졌죠. 거기다가 시달해주는 아줌마가 또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그를 이제 진짜 믿음의 길을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성빌라에서 24년 살고 올 때도요. 저 집사님 그랬어요. 이사 간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사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집보다 여기가 좋잖아요. 가깝고 편하고 집도 좋고 또 빚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다는 거지. 익숙함에서 한번 벗어나는 것도 믿음인 거죠. 그 50년의 세월을 갖다가 그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믿음으로 밟아보자 그 말이에요. 저 제 손에 돈 잡은 거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는요. 믿음이라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뭐 모세 다 봐도요. 완벽한 인간을 쓴 게 아니었어요. 완벽했어도 오히려 그 완벽함을 부셔가지고 40년 푹 썩혀서 모세를 불러냈어요. 저 운동선수 아니었으면 저 공부 잘했을 사람이에요. 공부 잘했어요. 중학교 저 6학년 그 이렇게 다 마치고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올백 맞아가지고 혼자서 박수 받았어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근데 운동 시작하면서 어떻게 싹 비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제 안에서 자아가 항상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나는 미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얼마나 덜덜덜덜 떨면서 이 무식함을 누가 나 알까봐. 그래가지고요. 신학을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냈는데.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숨고 도망다니고 별 쇼를 다 했죠. 그거 안 해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강권함이 나를 갖다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무식해서 난 없어서 야구부서 읽다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이 딱 저한테 들어와서 그걸 기도했어요. 그 지혜를 주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안수를 해줬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 아멘 받았어. 근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 돈도 없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솔로몬이 생각이 나는기요. 그 왕으로 시작될 때 솔로몬이 명예, 부, 영광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구했잖아.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됐습니다. 지혜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기 때문에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공부 잘할 줄 알았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돈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사방에서 도와준 돈인데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학교를 왔는데 남편 혼자 일하게 만들어 놓은 학교 왔으면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뭔가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한다라고.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정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째까닥 응답해가지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10년을 갖다가 우리 저 남편한테 짓밟혔잖아요.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이딴 식으로 살라고 그 훈련 받았냐 이렇게 모욕을 받고 짓밟히면서 10년을 갖다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머니를 돌봤잖아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거치면서 짓밟히면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저 보고요 입 지나가고 별거 아닌데 그렇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혼자서 막 울고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네 꼬라지가 내가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며느리는 저한테 울면서 내가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너 아버지 나한테 그러지. 꼬라지가 이러니까 주변 사람 그러지. 어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체성도 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꼬라지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 목사님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그랬어요. 저한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가 째까닥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눈에 보여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되어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은 분명하게 결실을 맺더라고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절대 난 기도할 때마다 저 목사님 모습이 옛날 제 모습이어서 지금 목사님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리죠. 근데 지금은 뭐가 좀 그런 것 같지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저 목사님 가족들이 계시니까 나는 나들이 힘들고 저 목사님대로 또 힘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거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의 계산기를 집어던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윗은 물매 실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17장 45절 한번 보실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골리앗이라는 틀이 보이지 않는 산들이 보이잖아요. 이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저 남편이 나를 갖다 어떻게 이렇게 끄잡아 내리냐면은 자네는 지금 고1, 고3 얘들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어떻게 내 생각만 하고 신학을 하냐 이거요. 사방팔방 빚밖에 없지요. 애들 학원도 못 보낸 상황인데 신학을 한다? 이게 저 남편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제가 입술로 선포를 했어요. 두고 봐. 당신 주머니에서 10원짜리 안 나오고 하나님이 가게 한 신학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운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진짜 17학기를 제가 공부했잖아요.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가능성을 의지해가지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 틀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믿음의 틀 안에 들어와서 선포를 하면 그 입술을 트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상황은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사방이 다 골리앗이에요. 도대체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저게. 골리앗 하나 물리치고 나면 또 다 더 큰 골리앗. 물리치고 나면 이게 끝났다 하면 또 큰 골리앗.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사명자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거기를 가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힘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걸어가자. 내가 그냥 맞잖아요. 이 사명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송재님 전도서 저 전도서 마찬가지예요.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만나주셨어. 근데 힘든 이것이 이게 힘들다가 아니라 어쩌다가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으로 이 길을 행복하게 복되게 그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갖다가 저 찬성 향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 천문학자의 그 망원경을 들여다보다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을 보는데 그 망원경 안에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먼지밖에 안 보이는겨.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먼지밖에 없냐고 하면서 그냥 툭툭거리면서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친절하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망원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천체 망원경이라고 언젠가 저도 본 것 같아요. 진짜 휘황찬란해요. 그 천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딱 아이가 보면서 애가 막 감탄을 하는 걸 이제 보여주니까. 근데 가까이서 볼 때는 먼지밖에 안 보여. 근데 어디 이렇게 보라 하니까 보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천체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힘든 일만 보여. 자,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보면서 먼 데 있는 저 소망이라는 저것이 나를 살게 했을 때 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런 힘든 삶을 살고 다들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바라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전도서에 4장인가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춥고 쓰러져. 두 사람은 따뜻해. 삼겹줄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교회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딴 데로 돌아가. 그때 있잖아요. 이것을 정죄 판단하기보다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래서 이해해주는, 덮어주는,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우리의 넉넉한 마음이 그렇게 붙잡고 같이 살자는 거죠. 우리 김민희 집사님 어디 딴 데 갔다가 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렌즈 앞에 그 먼지에 초점을 맞추면 두렵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내 시선의 틀을 깨고 저 멀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비추는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맡김의 연속입니다. 모험입니다. 믿음은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도 내 상식의 틀을 깨고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비로소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이번 말로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이제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납작 엎드려 보십시오. 이 신뢰라는 것이 뭐냐면은 신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겸손이라고 그 히브리어 그 원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납작 엎드린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이꼬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이게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과 결부시켜서 자, 승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자, 우리가, 자, 정은자라는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러면요, 마음 안에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요동이 있다라면 이걸 한번 결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결부를 시키라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한번 진실하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앞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 인생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갈 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임할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 임해서 누가 볼 땐 저 사람 기쁠 것도 없는데 저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좋게 하지? 이러면서 그 넉넉함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